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신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 자신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도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한 약속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길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지 사실은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냥 정처 없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과 이렇게 또 비교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이 허황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 허황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좀 어떻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기 암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허황된 생각이 믿음과 다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생각은 자기의 생각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또 강한 신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지침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이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전까지 자신의 삶을 강하게 끌고 왔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삶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돌아와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4장 17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현실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정말 낙심되고 힘들고 현실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셨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된다는 말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함께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